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살아있는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깊은 임재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모두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이 시간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시간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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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이쁘게 봐주셨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죄 지으면서도 죄라고 인식 못하는 것들까지 다 주님이 아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희 혼자서는 제 유혹을 이겨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성령님을 통해 힘을 주시고 어떠한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저희가 이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세요.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저희가 저희의 기도만 하지 않고 저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시고 더 나아가 오스틴을 위해 그리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힘듦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근에 동부에 있던 허리케인 아이라 때문에 집과 비즈니스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 멕시코에 있던 지진 때문에 힘드신 분들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세요. 전 세계에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서도 오스틴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때론 매일이 비슷해서 지루하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 무난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가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저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말씀 전하실 김성범 전도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 저희 청년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어떤 크리스천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평안하시죠? 이쪽만 편안하신 것 같아요. 평안하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지금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오늘은 세 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뭐였죠? 와, 이거 제가 선물 드려야겠다. 그렇죠? 첫 번째 주가 뭐였죠,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죠? 예배하는 공동체. 혜진 자매님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 뭐 했죠? 기도하는 공동체 했어요. 맞습니다. 혜성 자매님, 두 자매님이 열심히 복습하셨나 봐. 자, 오늘은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제하는 공동체. 자, 교회는요,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아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건 뭐냐면 따뜻한 관계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여지껏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장 크게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면서 가장 크게 기대한 것이 뭐냐면 따뜻한 공동체예요.
물론 예배도 드리고 또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여기 와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와 비슷한 고민과 또 고충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만나서 따뜻하게 함께 나누는 그 삶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 없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껴요. 내가 어느 조직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요, 나한테 안정감을 주고요, 소속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삶이, 거기서 생활하는 것들이 나의 개인 삶에 도움이 되면 그 공동체 삶은 굉장히 나한테 유익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청년부가 특별히 오늘 우리 7개 목장이 이제 세워집니다. 각 목장들이 다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공동체에 기대한 기대치가 충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마음에 섭섭함이 들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우리 공동체의 그 교제의 방향성이 좀 다소 잘못돼서 세상 모임과 별로 분별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또 내가 그런 어떤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왜 하는지 의미를 잘 못 찾을 때도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모임들이 되다 보면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모임이 점점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약간 비판하는 마음이 좀 생기고요. 그러다가 마음이 떠나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기도 하면서 또 성경적이기도 하면서 또 잘 그렇게 정말 공동체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같이 생각해 본 것을, 그 방향성을 끝까지 잘 유지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다 축복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우리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공동체가 또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약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나는 우리 청년부 내 목장에게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요,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위로와 격려가 풍성한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그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자, 굉장히 짧은데 이 안에 굉장히 깊은 그러한 진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먼저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보라. 이건요, 관심 가지라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져라. 자, 관심 갖는 건 뭘까요? 교제의 시작은요, 남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다가가는 거죠. 이분은 어떤 일 하시는 분이시지? 지금 사는 형편은 어떠시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삶의 문제는 뭐지? 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 온 게 아니라 그래도
이분을 내가 좀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같이 관심 가져주래요. 그게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죠? 누군가가 관심 있게 나를 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레지던셜 스테이터스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 중에 있어요. 또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려고 지금 막 이게 여러 가지 어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직까지 문이 안 열렸어요. 또 내가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저랑 불편한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나의 사정을 야, 너 그런 문제 있어? 그리고 같이 이렇게 들어줘요. 들어주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함께 고민해줘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줘요. 야, 내가 같이 한번 기도해줄게. 내가 뭐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내 진심을 향해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해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때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일단 마음이 따뜻해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심의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정이 뭔지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 이게 좋은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누군들 그런 공동체에 원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 가면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에 가면 나눌 수 있는 한계가 딱 스스로 느껴져요. 그거는 여기까지 나누세요, 여기까지 더 나누세요 얘기 안 해도 우리 스스로 본능적으로 느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정말 깊은 속내까지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죠. 그렇죠? 서로 간에 상호 신뢰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그 리더와 우리 구성원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공동체 안에 이 정말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리더의 혼자의 역할로는 안 돼요. 함께 모두가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먼저 신뢰를 서로 쌓아가려면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왕도가 없어요. 일단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시고 자주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관계를 참 정말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남이 진행될수록 내가 나눌 수 있는 범위가 동일하게 같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말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습관 쫓지 마라. 너희들은 모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신뢰가 형성되는 그러한 목장을 만들려면요,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좋은 방법은요, 누군가가 가능하면 저는 리더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리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먼저 자신의 약점까지 솔직하게 꺼내놓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함께 나눌 때, 그런데 그것을 거기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들어줄 때, 그리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따스하게 품어줄 때, 그때 야, 이 공동체는 좀 다르네 라는 느낌이 사람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물론 타이밍이 있어요. 처음 만난 날부터 갑자기 이렇게 열면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말로 훅 들어온다 그러죠.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얼굴도 익히고 약간 친해졌을 때 또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누군가가 먼저 나의 vulnerability를 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여는 만큼요, 그 공동체가 은혜로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장, 그런 목장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이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서로 비밀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요 안에서 나눴잖아요. 그 얘기가 다른 데에서 내가 듣게 되면요. 신뢰가 다 깨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여기에 든 것에 대해서는 입이 간질간질해도 참아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것을 알리고 싶을 수도 있고요.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린 그걸 리스펙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예의를 지켜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것을 다 같이 포용해 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조금씩 신뢰가 쌓여요.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요. 그렇게 꺼내놓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픔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눔이 돼야 되고 그 나눔이 치유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만 하는 얘기하는 것 좋죠. 뭐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 여러분과 저죠.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 세상 가운데 해나가려고 생각한다면 갈등은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주님 저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편한가요? 세상이 나를 왜 이렇게 잘 만나요? 내가 아무런 갈등이 없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나.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쫓겨났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욕망들이 점철돼 버린 그러한 디스톨트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금 이 땅을 에덴과 같이 새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미 죄의 권세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금 회복하실 때까지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죄와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욕망들이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왜곡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얘 안 들어도 아시죠? 네. 나 술 문제 때문에 고민스러워. 이런 얘기들이죠. 술이 죄인가?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나? 솔직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정답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이 나눠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아멘. 자,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자,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소셜 미팅들 많아요. 자, 거기 갔을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 말고 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그게 분위기가 좀 잘 사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분위기 어색한 그러한 상황이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얘기는요,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서로 권면하라는 얘기예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문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결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너 아까 전에 그 응원해주고 인커리지 해주는 것까지는 소셜도 해줘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그냥 내 마음에 주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같이 권면해 나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권면해 나가는 공동체. 이것이 복이에요. 자, 이것이 복입니다. 자, 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좀 저의 인생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실 거라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쓰시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제게 마음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신학교 가서 잘 공부해서 하나님 사역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음을 안 주세요. 진짜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들은 바는 있어서 목사님들한테 사역의 길은 하나님이 컬링이 없을 때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는 가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갑다 했어요. 그냥 아닌갑다 그러면. 그리고 잠깐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막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들어갔어요. 그 길이 육군사관학교였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직업군에서 열심히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길 가운데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만 좀 있으면 이제 막 더 이제 막 이렇게 길들이 막 열리는 것들이 막 다 보장돼 있고 막 그런 좋은 기회였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자녀들을 이제 3명이나 제가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막 이제 돈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때가 됐어요. 갑자기 막 제가 잘 못 알아들었던 것도 있어요. 그때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제가 그 직업군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이 길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길인데 왜 하나님이 다시 이 길을 막으실까? 이게 뭐야?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선택권이 있었으면 전 그냥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남아 있는 선택권 자체가 아예 안 생기도록 해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군을 떠났어요. 자, 일단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길로 가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길에서 나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시겠지. 그런 약간 믿음의 배짱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새 길을 보여주세요. 제가 그 길을 들을 때까지 죄송합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단 잡이 없는데 자녀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꼼짝도 안 했어요. 그냥. 저는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수개월 내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3년이 걸렸어요. 주여.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제가 그 결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가운데 그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어느 날 너무나 확실하게 마치 그 처음에 제게 그 처음 그 직업군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제게 너 신학 공부해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 제목이 4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였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다들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남자가 나이 40대 중반에 자녀가 셋이나 있고 막 대학생이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네가 3년을 그냥 버텼냐? 너희 집안 뭐 부자냐? No. 뭐 아니 뭐가 있었냐? No. 근데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요. 제게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제가 뭐 정말 인내심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제게요. 좋은 공동체가 있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요. 저의 상황을 저보다 더 안타까워해 주셨어요. 이야, 이 정말 지금 이렇게 나올 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왔구나. 저보다 더 슬퍼해 주셨어요. 막 기도할 때마다 저는 안 우는데 그분들은 막 우세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어떨 때는 사랑하는 형제님, 집사님, 제가 형제님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으시래요. 인내하시래요. 절대로 지금 하나님 마음 듣지 않고 이 길 지금 하나님 올바르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참으시래요. 계속 그런 마음을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뚝뚝하고 들어와가지고 딱 찾아오세요. 왜 어떤 일이세요? 뭐 쭈삣쭈삣하세요.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가면서 제 주머니에 봉투 하나 싹 넣고 가주시고 열어보니까 어휴 100단인 거야. 또 그걸로 한 달 살고 이렇게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가 저를 지켜주니까 제가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제가 지금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보다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간증거리예요. 그래서 맨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라. 사생결단하고 맡겨라. 하나님 분명히 여시는 분이시다라고 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공동체가 있는 것,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 때문에 버티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버텨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위로만 먹고 사는 사람은 또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같은 사람들의 공동체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요.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굉장히 마치 인종차별처럼 굉장히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원래 그 토박이인 그리스인들하고 또 유입된 그 유태인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도 거기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복음만 전파하고 아이고 여긴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바로 떠나요. 그래서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고 나서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고 나서 고린도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들리는데 이 친구들이 목회자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고 막 한다는 얘기가 슬슬 들려요. 와, 핍박을 막 받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야. 우리 그날까지 인내하자. 그러면서 간다는 얘기가 들려요. 와, 그러면서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막 지방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리드를 하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울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이 소문이 방방 곳곳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물론 대부분의 편지에서 격려와 위로를 하면서 인사하지만 이 정도까지의 위로와 격려는 잘 안 하셨어요. 빌립보 교회 정도?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정말 특별한 이거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여러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난 너희를 그냥 믿는다. 난 너희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하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봤다면 우리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봤을까요? 아이고야,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얘네만 생각하면 내가 갈증이 사라져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자,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 이 말씀 참 좋아요. 제가 처음 이 말씀 보고,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은요, 내가 가을 거지할 때 그 뜨거운 가을 햇볕 가운데 하루 종일 가을 거지하다가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목말라 그래가지고 얼음 냉수 딱 해가지고 쫙 들이키니까 우와 시원하다 하는 것처럼 충성된 사람을 본대요. 할렐루야. 우리 AKPC 청년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주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격려와 또 권면하는 또 위로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자, 두 번째는요, 치리와 또 징계와 권면하는 부분. 요거는 약간 다른 권면이죠. 그냥 인커리지먼트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형제님, 어떤 자매님이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계시는 경우가 보이죠. 그렇죠? 그럴 때 그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권면하는 기능이에요. 굉장히 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네거티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지금 사실 성인이고 우리는 현대에는 남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미국 더 그러지 않나요? 그죠? 마스크 쓰지 말라 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미국인들 보면서 참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의 행동의 프리덤,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건 맞지만 영적으로만 볼 때는 꼭 그것이 맞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네거티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교회 역사로 봤을 때 아까 먼저 얘기했던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기능보다 서로 권면해 주는 기능을 훨씬 더 크게 봤었어요. 교회의 역할 중에.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 잘못돼 가는 방향들에 대해서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셜과 다른 거예요. 소셜에서 그렇게 하면 거기는 깨집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거 전에 하나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조금 잘못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고쳐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 개인의 영혼의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인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했을 때, 사실 그것은 굉장히 예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저 사람도 자기 권한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겠지 라고 그냥 내비만 두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저분과 관계가 흐트러질 거에 대한 리스크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잘못될 것보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건 틀린 거예요. 내가 혹시나 저분과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관계가 좀 흐트러지는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내가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하면 그 영혼이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로 크게 잘못되는 것보다 조언을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누룩의 원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룩의 원리. 자, 누룩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때도 누룩을 사용한 적도 있고요. 공동체 안에 어떤 잘못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떼어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잘 배척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공동체를 전체를 막 이렇게 막 휩싸여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 때도 누룩을 썼어요. 두 가지 다 누룩은 빨리 퍼지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떠한 죄악된 혹은 교회 공동체답지 않은 어떤 행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관계 때문에, 관계가 좀 불편해서 그냥 계속 인정만 하면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그 공동체를 잡아먹어버려요. 어떤 원리냐면요, 공동체는 생명체예요. 살아있는 유기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엔티바디가 먼저 나오죠. 항체들이 나와서 그 바이러스랑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그 바이러스가 더 이 항체보다 세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항체가 지게 되죠. 그럼 나중에는 항체로 막아야 될 것을 거기를 그냥 잘라내버려야 되는 수가 생기죠. 그래서 공동체에는요, 특히 교회 공동체는 죄악된 부분이 계속 그 안에 이렇게 머물도록 내비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런 예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세상에 문제가 많아도 이런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그 중에서도요 성적 문란함이 정말 심각한 교회였어요. 원래요 로마가 굉장히 문란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죽 심했으면, 야, 너희는 로마인도 안 하는 짓을 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너희가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교회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였냐면 이 자기 그 스텝마더와의 그 어떤 이 잠자리를 했던 자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비두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될 수 있도록, 또 그 한 영혼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해줘야 되는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소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가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권면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죠? 권면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실천할 때 보세요.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 약간 내게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형제, 어떤 자매에게 정말로 내가 권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는요. 내 마음부터 먼저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로 순수하게 온전하게 저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90%는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 뒤에 약간 그분을 좀 정죄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권면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려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권면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그 마음이 그분에게 100% 전달이 돼요. 참 사람은 미묘하고, 사람은 말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표정과 또 영으로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말 표현을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전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순수하게 저분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분을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랑의 마음이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인데 묵상을 해보세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해 보라는 마음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게 된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정말 사랑 가운데 있구나. 그러면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권면은요, 그 형제, 그 자매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생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를 세우고 싶은 마음, 그분을 약간 깎아내리려는 마음, 그분 때문에 내가 괴로웠던 마음, 약간 그 내 마음 가운데 좀 기분 나빴던 마음들이 담겨 있다면 아직까지 그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권면을 좀 기다리시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권면하셨던 분이 저는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예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자, 예수님의 예, 가장 제가 감동받았던 예는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3번 정도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시고 다시 이제 이렇게 안 보이신 그런 상태예요. 그때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이제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갈래라고 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 할렐루야 하고 다시 또 예수님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감정선을 읽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정도나 봤는데, 그 이상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더 이상 못 따라, 나는 그냥 바다가 가가지고 물고기나 잡을래라고 다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게 확실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 한마디도 안 해주셨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 스스로
내가 제자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 주제에 무슨 제자야. 그냥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는 내가 알겠어.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에이, 나는 예전에 살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셔야 돼. 나는 자격 없어라고 실패감에 내려간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 이제 거기가 호수거든요. 호숫가에 이렇게 서가지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혔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이. 뭐 거리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잡혔는데요. 뭐 거기 우리나라 말이나 뭐 존댓말이 있지. 뭐 거기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을 거니까 아마 물고기 많이 잡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못 잡았어.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넣어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른쪽으로 탁 넣었더니 네 153마리가 잡혔죠. 그때 153마리가 잡혔어요. 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때 잡힌 거예요. 자,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실 때 했던 기적이에요. 그때는 깊은 데에 넣으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엔 오른쪽은 넣으라 그랬었어요. 똑같은 기적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저분 예수님이네. 그 생각이 났죠? 맞아요. 그 딱 땡기는 순간 와 이분 예수님이네 라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때 이 일이 기억난 거예요. 우리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뛰어들어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우리 예수님 멋쟁이 아니세요? 이미 숯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고기와 떡, 그러니까 그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물고기와 떡은 뭐예요? 5,000명 먹이셨던 그 재료들이잖아요. 다 하나하나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다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회복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다. 여기에는요, 야 베드로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이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베드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것을 내가 아는 것을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3번 해주셨죠. 그래서 그가 3번 부인한 그 실패감을 씻어주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다른 어떤 자격 조건도 필요 없어. 너가 지금 나 사랑하고 있잖아. 나 너 그거 안다? 그거 하나면 난 좋게. 내 양을 치렴. 내 양을 먹이렴. 여기에 베드로가 감격한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권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할 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배워나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목장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목장 모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린 다 다른 모습으로 함께 모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한 아빠를 두고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갑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위로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고 또 서로 간의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겠다고 또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기쁨과 슬픔 남에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를 교제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희 청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작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정성을 봐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학업을 시작한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또 직장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여러 가지 책임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또 직장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사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인생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팬데믹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그 고통받는 것에서 자유롭게 함께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미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 나라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선교사역과 그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놀라운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들이 주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놀라운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AKBC 청년부 예배에 나와주신 줌에도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어제 조명 공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사 후에 예배실 청소 및 복도와 화장실 청소도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저희 기도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있고요. 다 같이 참여해서 저희 청년부와 각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줌 링크는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겨자씨에서도 계속해서 간증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에나 자매님께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장학생 선발 중인데요. 지금 학생이신 모든 분들께 해당됩니다. 장학금 신청서 저희 웹사이트에 있고요. 성적 증명서와 사유를 적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서류가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웹사이트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고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 장학위원회를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으니까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재직 선출 특별 공동회의가 9월 26일 주일 오후 12시 반에 본당 및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재직 후보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많이 청년부도 교회 일원으로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행정 목사님이 청빙되셨다고 합니다. 저희 청빙이 되셨는데요. 현재 폴트워스 한마음 교회에서 행정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이강헌 현 목사님이라고 하십니다. 10월 19일부터 사역 저희 교회에서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저희 추석을 맞이해서 전교인을 위해 한가위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기는 다음 주이고요. 떡이나 저희 여러 가지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데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김학철 목사님 그리고 저희 리더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청년부 모임을 계속해서 건면하고 오늘 배운 것처럼 한 공동체로서 좋은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세 가족분이 저희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드리고 환영송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진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네, 환영합니다. 네, 나예슬 자매님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송으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이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달리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목장 편성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우리 한번 환호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임명해드렸던 목자 7분과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짜도 사실은 본인 마음에 딱 들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기대되시죠? 잔소리 그만하고 잔소리 그만하고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불러드릴게요. 자, 한 목장씩 앞에 나와서 함께 얼굴도 좀 보여주고 함께 인사하고 요분들이 우리 목장이구나 좀 얼굴도 알고 그렇게 좀 할게요. 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거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지금 아직 목장명이 없으니까 목자분을 이름을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배 목자님의 목장. 자, 김유리, 유건희, 유세롬, 이윤규, 전승엽, 조학영, 조한성, 주명교, 허영재. 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쳐 주시고요. 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뭐 여기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도 2분 정도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네네, 승엽 형제님. 네. 자, 서로 얼굴도 보시고, 자, 요 목장 축복하면서 함께 자, 박수 쳐주시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우리 김정민 형제님, 네, 우리 드러머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정민 형제님 함께 목장 되실 분들은요, 고현이, 김지은, 김진호, 박샤런, 이재호, 조윤, 한동우, 허영진. 자, 함께 나와주시고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나와주시고요. 네. 네. 자, 앞으로 은혜로운 목장 만들겠습니다. 인사드리고 함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자, 우리 설현기 목자님 목장 불러드리겠습니다. 구교현, 김승남, 윤채리, 이무영, 이지영, 장지선, 조상혁 형제자매님들. 자, 아무래도 조금 좀 우리 그렇죠.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우리 힘내시라고 더 큰 박수로 우리 강경진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교현 형제님 지금 온라인에 들어가 계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자, 우리 다음으로 안광민 형제님, 안광민 형제님 목장 불러드리겠습니다. 영킴, 감낙현, 김태동, 나성찬, 안혜성, 오은비, 이석형, 조효정, 조나탄.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내려가야지.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목장으로
자, 우리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장 만들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세 팀 남았습니다. 원태연 형제님 목장, 네, 김경윤, 민현진, 박성호, 신승윤, 이령희, 이석헌, 장민구, 장윤정, 전혜나. 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원태현 형제님과 함께 앞으로 1년 동안 잘 섬기실 분들이십니다. 어유, 뒤에서 다 나오셨네. 어이구야, 뒤에서 다 나오셨네. 세상에. 자, 함께 우리 아름다운 목장 만들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고요. 자, 다음 뭐 요 팀은 제가 뭐 특정 직장에서 좀 나왔다는 얘기가 얼핏 들리긴 하는데 뭐 여하튼 전춘우 형제님 목장입니다. 김용원, 박규상, 박근석, 박정호, 박계명, 손원석, 손은경, 안태흥, 이지민, 이찬규, 하지수. 네,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네,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 나와주시면 되시고, 네, 네. 자, 우리도 또 아름다운 목장 만들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고 힘찬 환호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현준 형제님 목장입니다. 최현준 목사님 지금 저 열심히 좀 반주해 주고 계시는데 자, 야, 나오시면 기타가 한번 맡아서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시면 됩니다. 김광중, 김진민, 문지혜, 문혜강, 안유성, 안혜진, 오세원, 이보배, 임관진, 임지희, 황혜정. 네,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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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도 아름다운 지금 김광중 형제님과 이보배 자매님은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예찬, 김현수 우리 앤디 형제님, 그다음에 이성은 자매님, 그다음 반가운 형제님은 새가족 교육 중에 있어요. 저 2주 교육만 이제 마치게 되시고 본인이 등록하기 원하시면 그 주에 바로 저희가 목장 편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힘찬 환호성을 통해서 앞으로 목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목장들 잘 해나가세요. 함께 격려하고 스스로 결단하는 그러한 힘찬 박수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뭐가 있나 봐요. 잠깐만요. 네. 네, 오늘 좀 떠나가시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는 형제 한 분, 자매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그 두 분을 그래도 함께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그렇죠. 우리 장윤정 자매님 좀 나와주시고요. 또 조혜찬 형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약간 쑥스럽겠지만 그래도 한번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시고 저 보시면 더 쑥스럽습니다. 네, 저기 뒤돌아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봐주시고요. 자,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 윤정 자매님은요 오랫동안 우리 청년부 리더로 섬겨주셨죠. 네, 제가 지금 막 받느라고 준비를 못 해드렸는데 윤정 자매님 지금 혹시 어디로? 캘리포니아로요. 네, 두 분 다 캘리포니아로 가시게 되셨네요. 네, 그렇게 되셨습니다. 요즘 사실은 캘리포니아에서 어스틴을 오시는 게 대세인데 이 두 분은 다시 또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가게 되셨네요. 네, 가시는 길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예찬 형제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군 군대에서 복무를 하셨어요. 또 복무하시면서 또 루마니아에도 파병도 갔다 오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전역을 하셨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다음 미래를 이제 준비하실 거예요. 이제 학교 쪽을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 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그곳에 가셔서도 정말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그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 또 그 크리스찬 공동체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찬 형제님 기억하여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제 정말 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동안 저희와 함께했던 모든 정과 안타까웠던 마음들 주님께서 잘 마무리 짓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인생길을 주셨으니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윤정 자매님과 또 예찬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계셔서 저희 공동체가 참 기뻤고 행복했고 함께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분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고 계시는데 캘리포니아로 가시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가셔서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의 새로운 어떤 막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좋은 공동체 찾아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고 하나님 가운데 한 형제 자매요 함께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의 그 교제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 아멘.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아멘.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께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심령을 주장하시사 당신의 닮은 당신의 마음을 향한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저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